참선은 재상 비상이라 살불살조하고 정토는 이상 치상이라 활불활조하네. 아상은 죽여주고 개성은 살려주니 아바타가 미따바 여마할 뿐이네 나 무아미 다불. 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따라하세요. 참선은 재상 비상이라 살불살조하고 정토는 이상 치상이라 활불활조하네. 아상은 죽여주고 개성은 살려주니 아바타가 아미따바 염할 뿐. 아미따바. 예. 자, 오늘은 나눠드린 그 선정쌍수, 참선과 정토를 함께 닦다. 그거를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의 수행법이 뭐 수없이 많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뛰어난 수행법이 참선 수행과 정토 수행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두 가지는 알아야 돼요. 아까 말한 그 호흡법, 이거는 이제 입문반에서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 호흡법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들인 라울라한테 가르쳐 주신 명상법이에요. 15살 때. 요새 말로 하면 중학생 정도 됐을 때 라울라를 불러가지고 부처님이, 외아들이죠. 그래가지고 부처님께서 친아들인 라울라에게 가르쳐 주신 명상법이 바로 호흡 명상입니다. 근데 너무 간단해요. 코 밑에 마음을 집중하고 들이쉴 때 들이쉰다. 내쉴 때 내쉰다. 이거만 하면 돼요. 얼마나 쉬워. 들이쉰다. 내쉰다. 들이쉰다. 내쉰다. 이것만 하고 앉아 있으면 돼요. 그렇게 하면 마음이 코 밑으로 갑니다. 마음은 신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집중하는 곳에 모이게 돼 있어요.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마음은 어디에도 없어요. 내가 집중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코 밑에 마음을 집중하면 마음이 어디로 가요? 코 밑으로 가요. 코 밑은 허공이죠? 허공은 아파요, 안 아파요? 여기 허공 때리면 얘가 아파할까? 야, 이놈아, 꿀밤 맞아. 이거 허공은 안 아파요, 전혀. 그러니까 이것만 잘해도 머리 아플 일이 없어지고, 가슴 아플 일이 없어지고,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안 아파져요. 왜 그럴까? 마음이 어디가 있으니까? 코 밑에 가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간단한 수행법인데 굉장히 중요한 수행법이에요. 이게 아주 베이직 오브 베이직입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부처님께서 외아들인 라울라에게 15살 때 이 방법을 너는 앞으로 이 수행을 해라고 가르쳐 줬겠어요. 가장 사랑하는 그 외아들 라울라에게.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기본으로 장착돼 있어야 되는 거고, 이거 워밍업.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수행을 하려면은 이제 참선 수행과 정토 수행,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 참선 수행은 재상 비상을 깨치는 거예요. 재상 비상. 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다. 이거예요. 재상, 모든 상은 비상, 상이 아니다. 이 소리예요. 그건 금강경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다. 이런 그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처가 나타나면 부처를 죽이고 살불, 조사가 나타나면 조사를 죽여라. 이게 살조, 살불, 살조예요. 이게 진짜 뭐 칼로 찔러서 죽이라는 게 아니고, 따라해보세요. 부처도 아바타, 조사도 아바타, 나도 아바타, 신도 아바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가상현실,
이게 바로 살불살조예요. 부처도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조사도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신도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실체는 없어요 다. 그냥 현상이 있을 뿐이에요. 근데 실체가 없다고 또 그러면 그런 게 어디 있어? 부처가 어디 있어? 신이 어디 있어? 이러면 또 이거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있긴 있어요. 실체는 없지만 뭐가 있어요? 현상이 있어요. 현상. 마치 꿈과 같고 번갯불 같은 거예요. 번갯불 같은 게 번갯불이 있어요? 없어요? 있기는 있지. 근데 고정된 실체가 있어요? 없죠. 잡으려면 못 잡지. 그거 번갯불 잡은 놈 여태 못 봤어 나 아직. 번갯불 잡으려고 들었다가 화상 있겠지. 맞아 죽는 거지. 벼락 맞아 죽었다 그러지 옛날에. 그게 뭐냐면 순간적으로 생겨났다 순간적으로 사라져 버리니까 실체 그런 걸 실체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물거품, 그림자, 이슬. 그게 바로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로역여전 응장여시관. 금강경의 마지막 개송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는 마치 꿈과 같고 아바타와 같다. 몽환 할 때 환이 옛날에는 그걸 헛개비라고 옛날 스님들은 번역했는데 그거는 옛날 번역이고 구역. 신역, 워로스님이 번역한 신역에는 뭐라고 번역해요? 아바타예요. 그게 아바타 환자예요. 그게 아바타 환, 환영, 환상. 네. 그래서 금강경의 마지막 개송이 바로 모든 존재는 아바타라고 관찰해라. 그래서 나도 아바타, 너도 아바타, 신도 아바타, 부처님도 아바타, 다 아바타예요. 그렇게 알면은 바른 신행입니다. 그래서 살불살조라는 게 진짜 뭐 죽이라는 게 아니라 아바타라고 관찰해라 이 소리예요. 실체가 없다. 그 다음에 정토는 이상치상이라 활불활조하네. 정토는 이것과 반대입니다. 상으로서 상을 다스리는 이상치상이에요. 그래서 활불활조. 부처가 나타나면 부처님께 예경하고 조사가 나타나면 조사 스님에게 예경하는 거예요 이게. 저 아바타인데 뭐 하고 맘먹으면 안 돼요. 저 부처님도 아바타고 신중님도 아바타지만 그 위력, 권능은 우리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가 가진, 우리도 아바타, 똑같은 아바타라고 마음먹으면 안 된다.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불성의 빛은 하루살이, 반딧불빛. 서가모니 불은 달빛. 아미타불은 태양빛 같은 존재예요. 그 반딧불이 태양 보고 너만 빛이냐 나도 빛이다 하는 거나 똑같아요. 나도 부처 너도 부처 요새 이런 말 잘하죠. 그거는 뭐라고 하냐면 반딧불이 태양빛 보고 너만 빛이냐 나도 빛이다. 태양이 뜨면 반딧불은 무색해져요. 그냥 달빛만 떠도 반딧불이 무색해지는데 뭐 달이 뜨면 별빛이 무색해지죠. 달이 없는 밤에는 별이 엄청 많이 보입니다. 보름달이 뜨면 별이 안 보여요. 왜? 무색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달빛에 가려서 안 보이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진짜 우리가 가진 빛은 반딧불빛이고 신들이 가진 빛은 별빛이라면 서가모니 불은 달빛이고 아미타불은 태양빛이에요. 그렇게 알면 돼요. 아바타라고 똑같은 아바타가 아니니까 마음먹어서는 안 된다. 그분들을 잘 활용해야 된다 이거예요. 활용. 그래, 뭐 어떻게 하면 활용하는 거냐? 아상은 죽여주고 개성은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상을 없애라. 금강경에 계속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나오죠? 그게 아상을 없애야 된다 이거예요. 아상은 뭐냐? 자만심이 아상입니다. 자만심. 자기 고정관념, 자만심 이런 게 아상이에요. 근데 아상을 죽인다고 다 죽여주면 안 되고 아상은 자만심은 없애야 되지만 개성은 살려줘야 돼요. 개성은 자긍심이에요. 아바타인 줄 알지만 이거를 나는 아주 가치롭게 쓰겠다. 이게 자긍심이에요. 아바타를 가치 있게 써주는 거. 이게 자긍심입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제가 세 가지, 이 아바타를 가치 있게 써주는 세 가지 주문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샤카무니 붓다의 제자다. 나는 아미타바 붓다의 딸이다. 나는 극락 가이드다. 아미타바. 이걸 연습하는 게 이 아바타를 아주 가치롭게 써주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최고예요. 개성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게. 나는 샤카무니 붓다의 제자다.
부처님 제자였어, 내가? 가슴이 딱 벌어져. 야, 샤까무니 부타. 이건. 그 다음에 또, 아미타바 부타의 아들이다. 우와, 부처님 아들? 부처님이 그럼 우리 아버지? 그건 맞는 거예요. 삼계 도사, 사생, 자부. 조성예불을 하죠? 삼계 도사, 사생, 자부,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삼계 도사가 삼계 길잡이 스승이란 소리고, 부처님이. 사생의 자부가 모든 생명의 자애로운 아버지란 소리예요. 그러니까는 뭐 당연히 스승님이니까 부처님이 나는 제자죠. 그러니까 나는 샤까무니 부타의 제자다. 이건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모든 생명의 아버지니까 나는 아들인 거지. 여러분은 딸이고. 나는 아미타바 부타의 아들이다. 이거는 너무 지당한 주문이에요.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바로 나오는 주문인데 맨날 그냥 예불만 할 줄 알았지 그 예불문을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인도 성지순례 갔을 때 45일 동안 배낭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혼자서. 어느 시장에 들어갔더니 경건한 경세 소리가 들려요. 경세 소리가 아주 뭐 이런 건데 이제 제일 크게 들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절이 있나 하고 갔더니 절이 아니고 힌두교 사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절도 아닌데 들어가지 말아야지 하고 발길을 돌리려고 하는데 몸이 따라가. 몸과 마음이 따로 논다는 거 있죠, 왜? 그걸 그때 체험했어요, 제가. 마음으론 절이 아닌데 나 돌아가야지 하고 있는데 몸은 따라가, 거기를. 어떤 강력한 기운이 나를 이끌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그랬죠. 나는 샤까무니 부타의 제자다! 딱 그랬더니 이 나를 끌고 가던 기운이 휙 도망가더라고. 와, 여러분들이 어떤 영가의 침해를 받거나 어떤 자기도 모르게 몸과 마음이 따로 놀거나 이럴 때 이거 굉장히 유용한 주문입니다. 나는 샤까무니 부타의 제자다! 그러면 무식한 귀신 아니면 도망가요, 다. 너무 무식해서 샤까무니 부타가 뭔지도 모르면 몰라도. 그래서 불가에 유행하는 말이 무식한 귀신은 진원도 안 통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샤까무니 부타가 뭔데? 그럼 이제 두 번째 진원 들어가야지. 나는 아미타바 부타의 아들이다. 그러면 그것도 아미타불 들어본 것 같은데? 아미타불은 대충 알잖아요. 거진다. 아들? 딸? 이거 안 되겠는데? 하고 도망갑니다. 그래도 안 도망가면 셋째가 있어요. 나는 극락 가이드다. 너 극락 갈래? 너 극락 가고 싶어? 내가 보내줄까? 그러면 진짜 극락이 뭔지 알면은 가야지 하고 갈 거고, 뭔 소리인지도 모르면 그냥 에이씨 괜히 엉뚱한 데 끌려갈 거 안 되겠다 하고 도망갑니다. 이 세 진원이 제가 만든 진원인데 최근에 너무 이거는 현실적인 진원이에요. 뭐든 어떤 말이든 10,000번 이상 하면 그게 진실한 말이 돼요. 왜? 효과가 나타나니까, 현실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똑같은 말을 10,000번 이상 반복하면 그게 현실화된다. 그래서 저는 일체 유심조가 아니라 일체 유언조다. 제가 요새 이렇게. 모든 것은 오직 말로 만들어진다. 우리 선정쌍수 순례를 우리가 3월 13일 날 가는데 4조사, 5조사, 독림사 세 군데 3사 순례를 합니다. 4조사는 중국 선종의 4조 도신선사가 주석한 곳이다. 도신이 3조 승찬에게 청하였다. 화상께서 자비를 베푸시어 해탈 법문을 들려주소서. 누가 묻겠냐?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찌 다시 해탈을 구하는가? 이에 도신이 언하에 대오했다. 그는 일행산매로서 바냐 바라밀과 연부를 중시하였다. 이거 유명한 얘기입니다. 저를 해탈케 해주세요. 그랬더니 누가 묻겠냐? 아무도 안 묻겠죠. 근데 뭐 해탈을 구하냐? 본래 해탈이다, 이 소리예요. 본래 해탈. 이건 무슨 소리냐면 따라해보세요. 번뇌는 곧 번뇌가 아니요. 그 이름이 번뇌일 뿐. 해탈은 곧 해탈이 아니요. 그 이름이 해탈일 뿐. 그 소리예요, 이게. 그 즉비시명. 금강경에 나오는 모든 존재는 존재가 아니요. 그 이름이 존재일 뿐. 신은 신이 아니요. 그 이름이 신일 뿐. 부처는 부처가 아니요. 그 이름이 부처일 뿐. 이 소리예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번뇌라는 것도 본래 실체가 없는 거다, 이 소리예요. 혼자서 자승자박하는 거예요, 이게. 자승자박한 이 몸이 나다, 이 마음이 나다. 이게 바로 셀프 감옥이라고 그랬죠.
그 자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자승자박. 그래서 셀프 감옥에 사는 겁니다, 우리가. 셀프 감옥에서 벗어나려면 간단해요. 따라해볼까요?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사바는 가상현실. 윤회게임 가상현실. 그러니까 이중 감옥에 살고 있어요. 몸과 마음이 나라고 하는 셀프 감옥. 그 다음에 사바 감옥. 그래서 이중 감옥에서 나가야 진정한 해탈입니다. 근데 참선은 이중 감옥에서 나가는 건 아니고 셀프 감옥에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나오잖아요. 해탈 누가 묶었냐? 이거 바로 셀프 감옥에서 나가는 비결입니다, 이게. 그래서 참선은 셀프 감옥에서 나가는 방법이고 정토는 사바 감옥에서 나가는 방법이에요. 이게 두 가지를 다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이 참선만 하면은 정토에 못 가요, 극락에. 그러니까 사바에 남아 있어요. 여기 가면 4조 스님, 5조 스님, 6조 스님 다 있습니다. 여기 가면은. 왜? 못 가니까. 저 극락에 못 가요, 선사들은. 여기서 계속 맴돌아요. 사바 감옥에서는 못 나가고 셀프 감옥에서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 4조 도신 때도 일행삼매로서 반야바라밀과 연부를 한 거예요, 이때도. 셀프 감옥에서 나가는 것은 반야바라밀, 사바 감옥에서 나가는 건 연불.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연불을 중시했습니다. 반반을 선정쌍수를 했어요. 5조 때까지도 선정쌍수를 했어요. 6조 때부터 이게 좀 갈라집니다. 5조 사는 5조 홍인선사가 주석한 곳이다. 홍인은 전생에 소나무를 심던 재송도자였다. 4조를 만나 법을 청했으나 너무 늙었다고 거절당하자 주씨 처녀의 몸을 빌려 환생한다. 7살에 다시 만난 4조가 성을 물으니 불성이라고 답하여 제자가 되었다. 4조를 만나서 법을 청했는데 그때 나이가 80살이었어요. 그러니까 4조가 아이고 너무 노인네라서 전해주기도 어렵고 받아도 남한테 전할 수가 없으니까 다음에 몸 바꿔서 오십시오 이랬어요. 그랬더니 돌아가다가 어떤 한 처녀가 개울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처녀를 보고 그 처녀, 주씨 성의 처녀, 주씨. 제가 좀 하룻밤 묵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처녀가 글쎄요, 뭐 저는 괜찮은데요. 그 집에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버지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본인이 괜찮으면 괜찮습니다. 그러고 집에 갔는데 애를 뵌 거야. 여기도 말하자면은 아비 없이 애를 뵌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쫓겨나요. 이 재송도자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허락을 받고. 하룻밤 쉬어도 되겠습니까? 그랬으니까 이 처녀는 이제 집에서 하룻밤 쉬어도 되냐는 걸로 들은 거지. 80 먹은 노인네가 이제 물어보니까 뭐 저는 괜찮은데요. 그 아버지 허락은 받아야 돼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괜찮으면 괜찮습니다. 그러고 뱃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 노인네가. 그래가지고 여기 가면은요 성모전이 있어요. 그 성모 마리아는 저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불교 이 5조사에도 성모 주씨 부인이 있어요. 그래서 주부인전 해서 정각도 있고 거기가 성모전이에요. 아버지 없이 애를 낳았다. 그래서 성스러운 어머니다. 그래서 성모라고 하는 거예요. 가면 성모전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환생해서 7살이 돼서 다시 만나요. 4조. 그래서 4조를 만나니까 4조가 너무 어려서 안 된다 이래요. 또 7살이니까. 그러니까 이 애가 당돌하게 그 얘기를 합니다. 아니 전에는 너무 늙어서 안 된다고 하더니 지금은 너무 어려서 안 된다 그러고 도대체 그 법을 언제 전해줄 겁니까? 한마디를 해요. 이 재송도자의 후신 동자가. 그러니까 이 4조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 그러면 너 성이 뭐냐?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불성입니다. 왜?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성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으니까 아버지 성을 따르잖아요, 우리가. 근데 아버지 없이 난 아들이라 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이 없습니다 그러질 않고 불성입니다 이래버린 거예요. 성이 있긴 있는데 예사성이 아닙니다 이래요. 그래? 무슨 성인데? 불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놈 뭐 그래 알았다 출가해라. 그래서 이제 받아줍니다. 그래서 제자가 돼요. 그게 훗날 이제 5조가 되는 겁니다. 그분이 그 동자가
훗날 5조가 된 홍인은 방앗간에서 일하던 노행자에게 성을 보고 법을 전해 주었다. 합장하고 따라하세요. 보리는 본래 나무가 없으며 밝은 거울 또한 틀이 없다.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느 곳에 먼지가 끼겠는가. 마바냐 바라밀. 예. 이 앞서 신수는 몸은 보리수요 마음은 명경대이니 부지런히 닦아 먼지를 없애야 한다는 개송을 지었어요. 여기에 빗대어서 해능이 몸과 마음은 실체가 없으니 닦을 것이 없다. 이렇게 이제 개송을 지어서 법을 물려봤습니다. 그래서 이 선의 근본 사상은 닦을 것이 없다예요. 무수무증입니다. 무수. 닦을 것도 없고 깨달을 것도 없다. 왜? 본래 해탈이니까. 누가 묶었냐? 이거랑 통하는 거예요. 닦을 것이 없다. 왜냐? 몸과 마음은 실체가 없으니까.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뒤에 가니까 이제 부작용이 일어나요. 예, 막행, 막식을 하는 거예요. 뭐 실체도 없고 닦을 것도 없다는데 뭐 그냥 뭐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막 행하고 막 이런 그 부작용들이 일어납니다. 도대체 뭘 닦으라는 거야? 그러면 닦을 게 없다니까 뭘 닦어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작용이 일어나니까 이래서는 안 되지. 그래도 닦아야지. 닦을 것이 없는 가운데서도 닦아야지. 해가지고 나온 게 묵조선입니다. 몸을. 근데 그거는 닦는다기보다 선용하는 거예요. 닦을 것은 없지만 선용해야 된다. 선용이 닦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몸을 선용해야 돼. 그건 뭐 어떻게 하면 선용하냐. 부처님 봐. 앉아 계시잖아. 우리도 부처님처럼 딱 가부좌 들고 앉아서 좌선, 지관, 타좌. 다만 앉아있을 뿐. 앉은 자는 없다. 이게 이제 묵조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맨날 앉아만 있네 또. 지금 전쟁 중인데 나라는. 그때가 송나라 남송 때예요. 이 가나선 묵조선이 나올 때가. 그때가 중국이 북방민족한테 쫓겨나가지고 남쪽으로 밀려났습니다. 그 양쯔강 이남으로 밀려난 그런 때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막 오랑캐하고 전쟁 한 통에 난리인데 맨날 껌껌한 굴 속에 앉아서 닦을 것이 없다. 지관 다 앉아있을 뿐 하고 있으니까 또 이게 이제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움직이고 마음으로 화두를 챙기면 된다. 마음을 선용하면 된다. 그게 바로 가나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선용하면 묵조선, 마음을 선용하면 가나선, 정토를 선용하면 정토선이 되는 겁니다. 이게 갈라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재상, 비상 모든 존재는 실체가 없다. 하지만 현상은 있다. 그래서 작용을 한다. 선용해야 한다. 몸을 선용하면 묵조선, 마음을 선용하면 가나선, 정토를 선용하면 정토선이 된다. 홍인의 동산법문은 훗날 신라 출신인 무상에게도 전해져 연불선을 주장하는 정중종이 출연한다. 정중종. 네. 우리나라 그 신라에서 신라의 왕자입니다. 원래 무상도. 신라 왕족 출신인 무상이 유학을 가요. 중국으로. 그래가지고 이 동산법문의 맥을 이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연불선을 주장하는 정중종이 출연한다. 이걸 보면 홍인선사의 맥에도 연불이 있었던 거예요. 반야바라밀부가 연불을 같이 한 거예요. 사조 때처럼. 같이 내려오다가, 이제 그러니까 정토선이 내려오다가 6조 때 이게 좀 갈라져 버려요. 6조 스님은 마하반야바라밀 위주로만 합니다. 그리고 정토는 또 따로 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갈라지는 그런 그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오조사에 가면 그 성모전, 아까 말한 주씨 부인을 모신 성모전도 있고, 그 다음에 추요석이라고 육조 해능선사가 그 방아를 찧을 때 허리에 이렇게 매달고 찧었던 추요석이 지금도 있어요. 그 방앗간이 지금도 있어요. 그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가지고 가면은 이제 육조 스님을 뵐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쌍계사에서 처음 선방 강원 졸업하고 강산으로 좀 하다가 이제 쌍계사 그 선방 금당 선원이라 그래요. 거기에 이제 방부를 들여가지고 입승 스님한테 허락을 맡았어요. 허락을 맡자마자 바로 그 위에 올라가서 금당 선원 그 육조 정상 탑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거기서 이제
3,000배 같은 삼배를 쫙 드리면서 육조 큰 스님, 제가 이번 하안고 한철 금당선언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고 신고를 했죠.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절을 3번을 딱 했는데 절이 끝나자마자 후련히 그래 내가 너를 불러 올렸느니라 확 이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무도 육조 정상 탑에서 나는 소리예요. 그래 내가 너를 불러 올렸느니라. 그래가지고 제가 와 육조 스님이 여기 진짜 계시는구나 하고 제가 그때 경험을 했어요. 진짜 계세요. 나중에 또 그 쌍계사 계곡에서 무자 화두를 들고 또 포행할 때 갑자기 그냥 허공에서 이것뿐 하고 그냥 그때는 이제 병력 같은 소리가 났어요. 조주 무자 화두의 답이 이것뿐이에요. 이것뿐. 그냥 알고는 있었는데 인증 절차가 없었어요. 인증이. 그 인증해 주시더라고요. 그걸. 이것뿐. 모든 화두의 답은 뭐예요? 이것뿐입니다. 이것뿐. 바로 지금 조금 설명하면 바로 지금 여기서 이것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냈잖아요. 이먹고 이것뿐. 그래서 화두 거기 36개를 풀어줬는데 바로 지금 여기로 풀리는 화두가 있고 바로 지금으로 풀리는 화두, 여기로 풀리는 화두, 이것뿐으로 풀리는 화두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제가 쫙 설명해 놨어요. 그럼 뭐 하냐고 보지도 않아. 보지도 않고 믿지도 않아. 믿지도 않아. 뭐 아직 뭐 윤회가 더 하고 싶은 거니까 뭐 어쩔 수 없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거 불법도 다 연이 돼야 되고 시절 인연이 닿아야 되는구나. 고생을 쇠 빠지게 해야 그때 이제 찾아오겠구나. 아직 고생을 덜 했어. 어쨌든 여기도 가면은 그 육조 해능선사가 계세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일주일 전에 핵물선언 서울도량에서 100일기도 입제했어요. 100일기도 입제를 하는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 선정쌍수 중국 순례를 그 만들어 가지고 저거 그날 나눠줬거든요. 아니 기도하는데 육조 해능 스님이 막 좋아하시더라고. 막 웃으시면서 양팔을 벌리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여기 간다니까. 그날 나도 깜짝 놀랐어요. 나도 기도하는데 보통 이제 아미타경 독송하고 아미따바 하니까 아미타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님 뭐 이렇게 오시는데 그날은 육조 큰 스님이 오셨다니까. 믿으셔요? 믿습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 가면은 굉장히 여기 가는 거를 굉장히 반기시는구나. 내가 쌍계사 살 때는 3번을 칭견했지만 한동안 또 쌍계사를 안 갔잖아요. 뭐 큰 스님도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갈 일도 없고 안 갔는데 이제 여기 가면은 또 뵐 수 있겠구나 하는 거를 그 사인을 미리 보내주신 겁니다. 독림사는 여산해엄업사가 최초의 수행결사인 백년결사를 맺은 곳이다. 402년 출가자와 제가자 123명이 모여 왕생극락의 서원을 세웠다. 연불수행 15년째인 416년 아미타불과 관음세지 보살님이 오셔서 7일 후에 극락에 왕생할 것이라고 여산해엄법사 스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한 앞서간 제자들이 증명하였으며 입적할 때 방에 신비한 향기가 가득하고 천상의 음악이 들렸다고 한다. 필자 또한 불상 보러 갔다가 아미타 부처님을 3번이나 칭견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15년째 되던 해에 이제 그 여산 큰 스님 앞에 아미타 부처님 관음세지 보살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7일 후에 내가 데리러 올 것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했고 또 이제 같이 백년결사를 같이 맺은 도반들 중에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스님도 있고 제가자도 있고 그분들이 같이 온 거예요. 부처님하고 같이 와서 여산 큰 스님한테 큰 스님 우리 보고 뭐 극락 가자고 백년결사 맺어놓고 우리는 벌써 와 있는데 뭐 하십니까? 여기 얼마나 좋은데요. 그렇게 증명을 해준 거예요. 일주일 후에 이제 입적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말씀대로 그래 그 독림사 가면은 여산해온 법사 그 탑이 있어요. 탑이 있고 또 거기 가면 실제로 부처님을 칭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나무아미탑을 육자연불하고 아미따바 넉자연불
제가 그거를 독림사 가서 배웠어요. 사실. 독림사 가게 된 계기가 그 불상 있죠, 여러분 단어들이. 예, 그 48m. 그 연화대까지 하면 81m. 그거를 제가 인터넷에서 보고 신심이 나더라고요. 야, 이런 게 있어? 나 한번 보러 가야지 하고 그래서 간 거예요, 인터넷에서 보고. 그 불상을 보러 갔는데 웬걸 법당에서 새벽 예불을 하는데 진짜 부처님을 뵀죠. 나의 아들 왔느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도 가서 퇴굴심을 내지 마라. 퇴굴심은 열의 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이니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가가지고 이제 그만와도 된다. 세계화되리라. 이래서 그만와도 된다 하셨는데 그만 와도 된다는 거지 그만 와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명절 때 왜 부모님 집에 가고 그러면 멀리 야 이제 그만 와도 돼.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만 오란 소리예요. 자주 오란 소리예요. 딱 그런 어투예요. 야 이제 그만 와도 돼. 뭐 이렇게 매년 와. 그러면 진짜 그만 가야 돼요? 더 가야 돼요? 그 눈치 없는 놈은 진짜 그만 가는 거고 눈치 있는 놈은 아유 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결정적으로 가게 된 계기는 엊그저께 얼마 전에 불교 방송에 망공에 법문을 해달라 그래서 가서 이제 법문을 해줬는데 법문 끝나고 나서 아이고 스님 우리 불교 방송이랑 성지순례 가자고. 전에는 내가 여러 번 다녔거든요. 근데 근래에는 안 갔어요. 근데 이제 부탁을 하더라고. 성지순례 같이 가시자고 부탁을 하길래 나는 그냥 안 갈 요량으로 글쎄 독림사나 가면 갈까? 나는 안 가 이랬어요. 독림사나 가면 가지 내가 안 가 그랬는데 그러면 독림사 가시죠? 이래가지고 독림사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3, 4순례 4조사, 5조사, 독림사 이거는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중국에서도 좀 외진 지역이라 개인적으로 가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갈 때 같이 가면은 이번에는 이제 전에보다 코스가 좀 편해요. 전에는 막 기차 타고 버스 타고 뭐 비행기 타고 그랬는데 이번엔 기차는 안 탑니다. 그래서 그냥 공항까지 3시간 비행기 타고 가서 거기서 버스만 타고 또 3시간 가면 바로 독림사예요. 그래서 당일날 새벽에 출발해서 그날 저녁 예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독림사. 야, 기가 막히죠. 여기서 독림사 새벽 비행기 7시인가 새벽 비행기인데 일찍. 그거 타면 대한항공 당일날 독림사에 도착해서 예불을 할 수 있게 했어요. 거기는 예불이 그냥 경행연불이에요. 1시간 반 동안 우리 경행연불 하는 거 있죠? 걸으면서 하는 거. 그걸 1시간 반 동안 해요. 그냥. 그리고 마무리할 때 넉자연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정토종의 본산입니다. 거기가 본산. 중국 정토종의 본산이고 또 거기서부터 모든 정토신앙이 이제 태동했어요. 이상치상, 아바타 중생은 아바타 부처로 치유해야 한다. 그래서 재상, 비상만 알면은 반쪽만 하는 거고 이상치상을 알아야 온전히 아는 겁니다. 불교를. 그래서 아바타지만 선용해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이제 새벽 예불 끝나고 경행연불 하는데 영단 앞에 지나가는데 영가님들도 보니까 궁금한 게 많어. 살아있을 때 이렇게 법문 많이 들어뒀으면 뭐 별로 궁금하지 않을 텐데 사실 거의 없잖아요. 그런 영가들이 다. 뭐 여기 다니다가 돌아가신 분은 지금 뭐 거의 없고 이미 안 다니다 돌아가신 분들이라 지난달에는 이제 나 사전 예약 안 했는데 어떡하죠? 이런 분이 하나 있었고 오늘은 아침에 죄가 많은 사람도 극락 갈 수 있나요? 또 이렇게 궁금해서 묻더라고. 나는 죄가 많은데 그래도 갈 수 있나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갈 수 있죠. 다만 참회 발언을 진심으로 하셔야 됩니다. 하고 참회 발언. 죄 없는 중생은 없어요. 여러분들도 다 과거생 보면은요 엄청 죄 지었어요. 부처님의 그 석가세존 당시에 암경에 보면 자세히 나와요. 석가세존 당시에 어느 한 무리의 비구들이 수행을 열심히 해가지고 숙명통이 열렸어요.
숙명통. 자기 과거 전생을 아는 능력이에요. 숙명통이 열리고 나니까 참 각오하냐. 각오하냐. 어? 진짜 나쁜 짓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살 수가 없어. 부끄러워서. 그래가지고 자살했어요. 많은 스님들이 숙명통이 열린 스님들 중에 상당수가 자살하고 또 상당수는 자살은 참아 못하니까 다른 스님한테 죽여달라고. 그래가지고 죽고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죽었어요. 부처님께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자살 금지, 불교에서 자살을 금지하는 계율이 그때 나온 거예요. 숙명통이 열린 비구들이 자기 과거 전생을 보니까 진짜 이거 천하에 죽일 놈이야. 천하에 죽일 놈. 여러분 숙명통 안 열린 걸 다행으로 하세요. 숙명통 열려서 여러분 전생 보잖아요. 천하에 죽일 놈입니다. 내가. 자기 전생 보면은 별짓을 다 했어요. 살생, 투도, 사음, 망어 막 어마어마하게 저지른 거예요. 수없이 많은 전생이 있는데 뭔 짓을 안 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뭔 짓을. 그래가지고 남북으로 불걸어서 진짜 자살했다니까. 비구 스님들이. 숙명통이 열린 스님들이 떼거지로 자살할 정도면 말 다 했지. 뭐 여러분 다행이다. 숙명통 안 열려서. 열렸으면 바로 그냥 아우 야 저 천하에 죽일 놈인 줄 다른 사람 보고 우리가 왜 가끔 뉴스나 이런 거 보면서 저런 나쁜 새끼가 있나 저런 나쁜 년이 있나 그게 자기가 과거생에 다 한 짓이에요. 그게. 와 그걸 알고 나니까 스님들이 자살해 버렸어요. 또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못 끊는 스님들은 나 좀 죽여줘라. 그래가지고 죽고 막 절벽에 떨어져서 죽고 이랬어요. 실제 이게 아함경에 자세히 나와요. 초기 경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여기 참회 발언을 시키는 이유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금생에 지은 죄, 전생에 지은 죄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전생에 지은 죄는 금생에 지은 죄보다 훨씬 많습니다. 전생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알고 지은 죄도 있지만 모르고 지은 죄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내가 무슨 죄를 졌다 그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삼세인과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삼세인과를 믿는다면, 어마어마한 진짜 업장, 죄를 졌어요. 그래서 영가들한테도 항상 참회를 해야 돼요. 다 같이 합장하시고. 저와 인연이 있는 영가님들이시오. 제가 알게 모르게 금생과 전생에 지은 모든 업장을 진심으로 참여합니다. 진심으로 참여합니다. 진심으로 참여합니다. 부디 애착과 원망을 푸시고 극락정토에 왕생하소서. 아미따바. 이렇게 해야 영가님들이 마음이 풀립니다. 마음이 풀려야 가지 애착이 많거나 원망이 많으면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님이 오셔도 안 가요. 못 가요. 왜? 영가들은 이게 파동의 에너지예요, 파동. 이런 물질 에너지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잖아요. 마음 파동의 에너지죠. 파동 에너지는요,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면 다른 게 안 돼요. 애착이나 원망하는 대로 이 파동이 확 쏠려버리면 이쪽으로 못 가요. 극락정토로.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님이 오셔도 자기가 마음이 딴 데가 있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런 사례를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야, 이게 무조건 가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 영가님들이 애착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풀어주는 거, 그게 1차 천도제고, 그래가지고 극락으로 보내는 거, 그게 2차 천도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사무탈하게 살았던 영가님들은 이게 3-4번만 정성 들여 해줘도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은 애착이 많거나 원망이 많은 영가들은요, 7번 영겁후 해줘도 갈까 말까요. 때로는. 지난번에 우리 백중기도 때도 왜 오제 때는 태아영가 했잖아요.
태아 영가들은 원망심이 커요. 날 죽였지. 연쇄살인범. 이래요. 그래서 그때 태아를 보낸 결정적인 계기가 나는 살인자다. 나는 연쇄살인범이다. 이러니까 영가들이 마음이 확 풀리더라고. 인정을 하니까. 자백하니까 죄를. 죄는 자백 안 하고 가면 좋아. 안 가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령들. 그건 애착이 많아서 사람이나 건물이나 어디 자기 사고 난 장소나 이런 데 붙박이로 사는 영가들이 지방령이에요. 지방령들은 또 애착이 많아서 못 가요. 심지어 여기다 안 와요. 여기다 영가 위패를 모셔놔도 안 와요. 그래가지고 신중님들이 가서 끌고 오더라고. 그 육제 때. 지방령을 위해서 특별히 저걸 했더니 끌려오는 거지 뭐. 순간이동이라 바로 봐서 바로 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랬죠. 다음 주에 회양이니까 그때는 자발적으로 오세요. 끌려오지 말고. 그랬더니 자발적으로 많이 왔어. 그래가지고 작년 백중기도 때 300명가량이 극락왕생했어요. 그래서 야, 참 큰 복덕을 지었구나 우리가. 한 명만 극락에 보내도 예비 부처를 만드는 건데 부처님을 몇 분 만들었어요? 300명을 우리가 와, 박수. 그건 이제 작년 일이고 올해는 잘하면 이게 세 자리로 가지 않을까. 1000명? 가면 희망사항인가? 하여튼 뭐 올해도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정진하고 참회 발언하고 독경하고 연불하고 이러는 것들이 본인에게도 좋은 거지만 큰 공덕을 짓는 게 돼요. 부처님을 만드는 거라 큰 공덕을 짓는 게 되니까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부처님, 저는 지금부터 명이 다하는 날까지 아미따 명상을 하면서 극락가이드로 살겠습니다. 이인영 공덕으로 몸과 마음이 밝아지고 세상이 밝아지며 한량없이 밝고 밝은 극락정토에 화생하기를. 아미따바.